에베소서 4장 14절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어린 아이로 출발합니다. 10살이 되어서 아니면 청년의 때 아니면 중년 장년이 되어서 예수를 믿더라 하더라도 그는 영적인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단지 체격만 작고 힘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쏟기가 쉽고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것만은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노리고 있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기만 한 신앙적인 어린아이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이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에나 기가 솔깃하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방황하는 세월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암초에 걸려서 그 믿음마저 파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영적인 이 기류는 그야말로 불규칙한 난기류입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큰 비행기가 불안한 기류를 만났을 때 수십 미터, 수백 미터도 낙하를 합니다. 그야말로 배가 추락하는 것처럼 가슴이 철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납니다.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게 증명이 안 되고 또 중립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자, 미국 사회에 보면은 10대 소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되게 가난한 계층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10대 아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커서 그 아이도 10대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악순환의 연속이죠. 성숙되지 아니한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그 아이가 자라나면 또 성숙되지 아니하여서 또 어머니의 그 길을 또 밟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사탄이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한 말로 꿰어서 바른 진리를 떠나게 합니다.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섣불리 아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타겟트가 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탄생한 어린아이를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서 세우는 곳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목사도 세우고 직분자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뭘까요? 14절에 보면 요동한다. 요동한다. 이 말은 일관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소유하는 줄로 압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떼쓰고 뒹굴면 다 주는 줄 압니다. 무조건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양탄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쉽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주 냉소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 그렇게 떼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목회자를 믿고 잘 따랐는데 일이 잘 안 되면 이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신앙적 냉소주의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신앙은 뜨거워야 되고 신앙은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자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죠. 여기 실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신앙을 완전히 버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기는 하지만 옛날의 뜨거움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매사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너 공부 잘해야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된다 가르치죠. 아이가 100점 맞아 왔습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엄마 나 100점 맞았으니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공부 잘하는 것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되지 않는 작은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수히 쌓여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계속해서 그것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탄배가 파선하여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영접하고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모닥불을 피워줍니다. 그런데 그 모닥불을 피우는 나무 속에서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뱀이 튀어나오더니 바울을 물고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 맹독성 뱀에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원주민들이 생각하기를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리를 깔고 거기서 바울을 예배합니다. 얼마나 경망스럽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병이 났다든지 은사가 나타났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벌컥 뒤집힙니다. 요동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쉽게 흔들리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쉽게 실증을 느끼죠. 쉽게 새로운 물건을 찾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여러분 값싼 장난감 같은 게 아닙니다. 며칠 가지고 놀다가 실증 느끼는 일회용품이 아닙니다. 더 깊은 것이고 더 오래가는 것이고 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요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쏟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리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호기심만 있지 진짜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호기심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은 많지만 실력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는 뭐든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기웃댑니다.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고 한없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다. 절제도 못합니다. 이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또 이 어린아이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조그만 일이 생겨도 벌벌 떨고 그래서 이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까 봐 늘 두려워합니다. 이 사랑과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매맞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말을 듣지 않으면 내려칠 것이다. 그리고 공포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이 율법적 신앙이 이 두려움이 원인이 됩니다. 뭔가 더 열심을 내야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보여줘야 뭐가 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고 또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을 때 두려워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세월이 지나도 아직도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누나 노릇도 하고 형님 노릇도 해줘야 되고 부모 노릇도 해줘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도 고아원 출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돌봄을 받습니다. 교회는 바로 선배가 있고 또 형이 있고 아비와 같은 자가 있고 어미와 같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가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목사님에게 배웠다 그것도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자랑스러운 신자로 성숙해 갈 때 그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자랑스러워지고
나를 가르쳐준 목회자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어린 신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며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루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세웠습니다. 노력 없이 거두는 열매는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성숙한 자리에 가기까지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직책을 잘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나도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름답게 세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